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7장입니다. 387장. 마음 아파올 때에 씻어주시고 하소서. 지금 내게 오셔서 쓸쓸한 곳만 가도 너희에게 오시고 주옵소서. 주 예수 지금 내게 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욱더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들로 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위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온 동역자들의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더 큰 행복의 일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여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고요. 또 답을 주시는데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수용하지 못할 만큼의 이상한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기도가 좋은 이유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내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상황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왜 잘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듣다 보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힘을 얻고 강력하고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질문의 기도를 던지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이 대상은 하박국이 말하는 대상과는 좀 달라요. 하박국의 질문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약한 길을 걷는 자, 반역한 자는 동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람,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동족이 속해 있는 곧 이 지역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 볼 때에 악한 길을 가고 있고요. 반역한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11장 21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나돗 사람들, 자기 동족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예언하지 마. 우리가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너 하지 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누가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그것도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생명을 뺏을 거다. 우리 손으로 너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반역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나돗 사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심으셨고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충성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바란자 들여놓고 교회에 바란자 들여놓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대답 속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질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직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알아. 힘써 알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서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날 중 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못할 거야. 왜? 우리 레위 집안. 하나님의 선민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막 즉각적으로 저들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분.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러면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누구예요? 아나도 사람, 레위 사람. 네가 그들의 불의함을 보고 네가 그것 가지고도 피곤하고 그것까지 막 골똘하고 그렇다면 나중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서 말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당할 때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지금 네 동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네가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해졌을 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망하면 그 모습을 봤을 때 네가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성숙한 신앙, 견고한 신앙, 지금보다 더욱더 월등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시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켜라. 그 성숙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숙한 신앙의 모습.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인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특별히 몸된 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